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제가 예전에 한 4년 정도 섬기던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전담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후 예배 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시부터 하는 예배 설교가 성도님들을 매우 많이 재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4년 설교를 하고 제 설교에 뭐가 문제가 있나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밥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졸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졸 겁니다. 이게 순리예요, 그래서 어, 졸으셔도 내가 이상하거나 내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 겸손히 조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지 않게 겸손하게 조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오전 시간에 이제 우상 숭배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오후에는 이제 사실 오전은 이제 예배 주일 예배고 그리고 또 이제 설교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제가 이제 말 그대로 충계 신앙 강좌잖아요. 제 신앙 강좌 형식으로 제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또 한 그 강의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겁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하대요. 그래서 PPT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PPT 보시면서 아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저희들이 우상 숭배의 세 가지 특징에서 얘기했는데 이 로마서는 앞에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윤리적인 결과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이제 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마무리를 짓는 부분은 바로 이 죄의 항목들이 열거되어지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근데 첫 번째 이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의 문화와 세상이 이제 겪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죄가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이 성적 타락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동성애와 관련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이야기가 있어 갖고 실제로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20세기 중후반이 되면서 이 본문을 굉장히 왜곡해 가지고 해석하는 분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그리고 신학자들에 의해서 또 아니면 또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이 본문이 매우 왜곡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결국은 2000년대 2010년 어간이죠. 2012, 3년 정도 됐나 봐요. 그 오바마 정부 시절 때 이제 결국 미국의 가장 큰 장로 교단인 PCUSA에서 이제 헌법을 뜯어 고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이 헌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고신교단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과 그리고 교회의 모범이 되는 이 스탠다드를 제시하는 이게 바로 헌법이죠. 이 헌법에는 여러 가지 교회 행정 절차도 들어가 있지만은 교회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 신조와 우리의 교리의 체계가 들어 있는데요. 이 교리 체계를 이제 뒤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목사를 안수를 줄 때 목사의 안수는 동성애자들에게도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또 결혼에 있어서도 남자 여자의 결합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결합으로 이 헌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PCUSA는 우리나라에 선교를 처음으로 왔던 장로교단 중에서도 가장 큰 장로교단이었어요. 그 PCUSA에서 만든 학교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이러한 학교들을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어떤 신앙의 뿌리를 제시하고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단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에서 많이 떨어져서 이제 윤리적인 체계까지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과 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20세기 중후반부터 일어난 참 특이하고 또 이 교회 안에 어떤 우상 숭배의 어떤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더한 것은요, 이제 그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가 또 침례 교단과 또 연합 감리 교단이 제일 큰 교단인데요. 이 감리 교단에서 최근에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한인 노예들과 한인 교회들은 미국에서 보수적인 신앙을, 정통적인 신앙을 견지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교단으로부터 탈퇴하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 교회와 또 미국 사회에서 많은 교단들과 교회들이 다시 헤쳐 모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최근에 제가 한 일주 전에 만났던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온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둘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국 교회도 머지않아 약 15년에서 20년 안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어, 가장 큰 이유는 국가 법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 체계가 바뀌고 또 교육 시스템이 바뀌고 교육되어지는 내용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년 5월 달에 갤럽 조사에 의하면 갤럽은 매해마다 동성 결혼과 동성애에 대한 조사를 해오고 있어요. 거의 한 15년가량 계속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요. 작년 조사에 의하면은 20대들의 약 80%가 동성 결혼과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80% 중에서 우리 자녀들,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20, 30대가 없으리라 볼 수가 없죠. 사실 동성 결혼이나 동성애에 다 찬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당수의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보수교단 교회가 동성애나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들에 대한 강경한 입장,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강경해서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어떤 시위를 벌이거나 어떠한 단체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어떤 면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얼마나 위기의식이 급하면 이 얼마나 굉장한 위기의식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좀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그 위기의식에 대해서 잘못 느끼고 있고 좀 미온적이고 또 나이 드신 우리 선배님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 사이에서 서로 접점이 없는 거예요. 이해할 지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바른 성경의 기준으로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어떤 개인의 어떤 소셜 포지션, 사회적인 위치와 관계없이 성경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의 전공은 기독교 윤리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주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눠보려 생각해요. 이 말씀에는 오늘 읽은 오늘 읽은 26절과 27절 말씀에는 중요한 어떤 단어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부끄러운 욕심. 이 부끄러운 욕심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것은 이제 명예롭지 않은 충동,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 부끄러운 욕심, 이런 것은 명예롭지 않은 충동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원어 이게 그 그리스어 우리 이제 그 성경이 다 그리스어로 신약 부분은 이제 쓰여져 있죠, 원어가.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파테 아티미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티미아라는 이 뒷부분의 이 단어, 아티미아라는 단어는 이게 명예롭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수치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파토스라는 말은, 이 파토스란 말은
감정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파토스가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데요. 누게 감정적이고 어떤 열정적인 어떤 스피커들을 이야기할 때 이 파토스가 있는 스피커다, 어떤 설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파토스는요, 이 파토스란 단어는요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어 하면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런 감정 보면은, 여러분들이 감정을 보면은요, 감정이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입니까? 울컥하는 이 눈물을, 여러분, 이게 내가 울어야지 하면 울어지나요? 아니죠. 감동적인 어떤 말씀을 듣거나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슬퍼지면 운 눈물이 나고 이 감정이, 어떤 슬픈 감정이 확 울컥하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웃길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울릴 자신도 없는데, 예, 웃기는 게 갑자기 내가 웃어야지 하면 웃다가 웃지 말아야지 하면 웃지 않고, 이렇게 되나요? 누군가 웃기고 그리고 재밌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수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은 되게 수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파토스라는 단어가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요, 이성을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것으로 보는 반면에, 반대로 충동이라는 것은, 그리고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것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성보다, 로고스를 이성이라고 하던데요, 이 로고스보다 이 파토스는 한층 좀 더 낮은 단계에 있는 저급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낮다. 왜 그러냐면 내가 자율적이고 자동적으로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격이 낮다,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26절에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는 우상 숭배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동적인 충동들에 따라 사는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수치스러운 수동적인 충동에 따라 버려두신 존재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끄러운 욕심이 무엇일까?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끄러운 욕심은 바로 이어나오는 26절과 27절에 볼 때 우리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순리와 영리를 대조시키고 있죠. 보면은요, 순리와 영리, 그리고 음욕, 부끄러운 일들을 열거하면서요, 이 부끄러운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끄러운 욕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라고요? 동성연애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 부끄러운 충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게 동성애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이 모든 성적 충동과 그 외의 다른 모든 충동들을 다 부끄럽다, 그리스 사람들처럼 충동, 감정은 이성보다 하등한 거고 별로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충동이 굉장히 좋은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스 철학과 달리 성경은 성적 충동을 포함한 충동 자체를 수치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26절에 수동적인 충동에 따라 사는 수치스러운 상태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 표현은, 이 바울이 표현의 이 표현 안에 이 충동이 결코 나쁜 것만 아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성경은 충동이란 수동적으로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에서 억제하기 힘든 감정이라는 건 인정을 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감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억제하기 힘들죠. 제가 웃기면 여러분들이 안 웃겠지만, 유재석이 와서 여러분들을 웃기면은 웃겠어요, 안 웃겠어요? 그래도 나는 안 웃을 자신이 있다. 그래, 유재석 정도야 뭐. 그럼 조금 더 강한 좀 웃긴 사람이 있을까요? 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엄청 웃긴 사람이 와서 웃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안 웃을 재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개그맨들 웃기는 거 보면은요, 가만히 앉아 나는 안 웃어야지라고 딱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웃더라고요. 사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억제하기 쉽지 않은
그런 감정을 인정하죠. 그런데 만약 이런 충동이 일어났을 때 충동들 중에서 무엇이 명예로운 것인지 아니면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행동들이라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충동은 원래부터 수동적인 감정이지만 이것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과 도덕에 따른 주체적인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충동이 일어났을 때 이 충동의 감정들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참새가 머리에 앉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참새가 그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새가 돌아다니면서 나비가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앉는 것은 자기 자유죠. 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둥지를 틀게 만드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우리 충동이 일어나요. 그 충동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이 충동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 충동에 머물게 됐을 때 어떤 충동을 우리가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 충동을 내가 어떻게 조절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린 거죠. 그래서 어떤 충동을 내가 잘 선택하느냐 이 판단의 기준이 내가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신자와 불신자들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데요. 신자는 이 충동들을 중에서 바른 충동, 좋은 충동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고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모든 충동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그 충동을 끝이 없이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충동은 원래부터 수동적인 감정이지만 이것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안에 있는 판단 기준 이것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불렀냐면 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치, 자연 이렇게 표현하죠. 이 자연이라는 말은 앞에서 우리 오전에 제가 인용했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C.S. 루이스는 자연이란 단어, 이 영어로 nature라는 단어는요. 원래 라틴어에서부터 왔는데 라틴어에서 성장하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은 어떻게 성장하죠?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하죠. 밥을 먹고 잘 자고 그러면 성장합니다.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간다고 해서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장하는 거, 식물이 성장하는 거 이것을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성장하듯 그렇게 반드시 된다는 이치 이것이 바로 자연이란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순리입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그것이 자연입니다. 바울은 자연과 창조의 원리에 따른 바른 선택을 도덕과 윤리, 다른 말로는 순리라고 26절에서 표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순리의 반대로 판단하는 것은 뭐죠? 영리라고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 합해보면요. 인간은 언제나 충동이라는 억제하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감정들, 충동들이 있어요. 그것들 중에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식욕, 수면욕, 또 아이를 낳으면 성욕이 있어야 되죠. 명예욕 나쁜 건가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명예를 추구하는 욕구, 뭔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욕구 중에서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매우 다양하게 나눠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 욕구에 대해서, 이 충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오늘 예배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안에 가장 먼저 느꼈던 충동이 뭡니까? 식욕이죠. 그래서 곧장 여러분들은 식당으로 달려가셨을 겁니다. 제 옆 테이블에도 울고든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가득 채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네, 누군지 제가 봤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7만 원어치 먹었다고. 네, 다 봤어요. 네, 이런 어떤 욕구가 갑자기 딱 오죠.
저도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배고픔이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식욕이지만 스테이크를 먹고자 하는 욕구와 라면을 먹고자 하는 욕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정말 이 대답을 잘해 주셨어요. 다릅니다. 스테이크를 먹고자 하는 욕구와 라면을 먹고자 하는 욕구는 천지 차이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끼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돈으로 일주일을 먹을 양식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장하시죠. 아니 예배 시간에 대게를 제가 이걸 한 건 예전에 저희 가족이 대게를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일생일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죠. 저희는 오랫동안 양양에 살았기 때문에 한 10년을 저희 가족이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희 아내가 그 초등학교에 교사로 일을 하거든요. 저희가 대게를 처음 먹었었던 건 다라에다가 실어가지고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닷가 근처에 있는 그 남해항이라고 있어요. 이 양양에 가면 지금 그 남해항 밑에 가면은 인구항이 있는데요. 인구항은 이 젊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지금 이 서퍼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이 서핑을 하는 아주 우리 핫한 곳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요. 거기서 아무것도 없고 정말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는 정말 거기 이제 죽어가는 항구였는데요. 지금 거긴 뭐 땅값이 막 수십 배가 올라가지고 이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계속 서핑을 하는 곳이에요. 이 인구항 바로 북으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바로 남해항이라고 있어요. 아주 이쁘고 아주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거기 남해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초등학교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는 해송이 있고 그리고 바로 해송 뒤에 학교가 조그만하게 있는데 학교에서 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 반에서 바다가 보여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다를 보면서 수업을 듣는 곳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은 30명이 채 안 되는 전교 학생들이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일을 했었는데 좋았던 게 딱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면 그 학교 이제 학생들의 학부모 중에서 이제 배를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새벽에 가면은 거기 대게를 홍게 대게를요 이게 막 이렇게 다리가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다라를 하나 한 다라이를 가져가면은 뭐 2만 원, 3만 원이면 그 다라를 채워줘요. 갑자기 가고 싶으신 마음이 팍 드는데 지금은 그 돈으로 못 삽니다. 그게 10년 전 이야기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먹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도시로 와서 그리고 이제 가끔 거기를 방문하게 될 때 이제 그런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식당에 가서 사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이제 식당에 큰 맘 먹고 갔는데 이게 먹고 난 다음에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돈으로 이걸 먹어야 되나? 이 돈이면은 몇 주 동안 장을 볼 만한 그런 돈인데 아무리 내가 이 관광지에 갔다 할지라도 내 가족들과 이걸 먹어야 되나?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이들도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아이들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다음부터 대게는 먹지 맙시다. 어? 걔들도 안 거죠. 이 목사 월급이 얼마 안 된다는 거 사례가. 그렇지만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큰 돈을 썼죠. 죄책감에 한동안 시달렸어요, 진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참 궁상 떤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대개 한 끼를 위해서 수십만 원이나 되는 돈을 써야 된다는 게 비난받을 일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러한 충동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고민하게 돼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바울은 우리가 가진 충동 중에서 윤리적인 아주 분명한 선이 있는 윤리적으로 분명한 판단이 있는 분명한 충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게를 먹을까 말까, 스테이크를 먹을까 말까 이러한 충동은요 아주 복잡다단합니다. 신학교에서 제가 윤리학을 가르칠 때도 여러 이슈들에 대해 가르칠 때도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스테이크나 대게를 먹기 위해서 몇십만 원을 그냥 쓰는 게 별 대수롭지 않은 사람한테 이건 죄야라고 얘기하면 내 수입과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이 정도는 괜찮은 건데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데 그럼 대게 파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가난하신 분들한테는 아니 어떻게 한 끼에 저런 돈을 쓸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충동 하나를 선택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에 대한 거고 그 중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순리와 영리라고 정확하게 붙일 수 있는 한 케이스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죠? 동성애예요. 바울은 26절과 27절에서 여자와 여자 사이,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리가 바로 서로를 향한 음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이성 간의 성관계가 아닌 남자와 남자 그리고 여자와 여자 사이의 동성 성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학자들 중에는 이것이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서 자유인 남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동성애 문화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모두 다 동의합니다. 그리스에서는 여자와 종은요 자유인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졌어요. 안타깝게도 지금과 같은 여성의 인권이 그리고 또 어떤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절인 거죠. 오직 자유인 남성에게만 투표할 권한이 있었고 자유인 남성만이 재산을 소유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모든 남자가 소유할 권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자유인 성인 남자. 대다수의 여자들은 소유물 취급을 받았어요. 이러한 사회에서 여자와의 성관계는요 종족 번식을 위한 수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여자를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였던 이 철학자들과 이 귀족 남자들은요 어떠한 성행위를 즐겼냐면 미소년들과의 동성애를 즐겼어요. 참 복잡단한 겁니다, 사실은. 이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도 잘 아는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인 걸 이미 다 아시잖아요. 아침에 얘기해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이제 딱 그 뭐죠 전국 뭐 모의고사를 쳤어요. 그리고 이제 언어 영역을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저한테 가져오면서 이건 아빠도 못 풀어볼 거야 하면서 저한테 그걸 딱 내놓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나를 무시하나? 내가 나름 공부했는데 내가 못 풀 거라고 생각했나? 하면서 이제 그래 가져와 봐라 내가 풀어주지 하고 딱 했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걔가 딱 지적한 부분을 제가 풀지 않고 그 앞에 있는 것을 봤어요. 내가 아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이 모의고사인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인 거 아시죠? 예? 이거 어렵다. 이 플라톤 이 고등학교 1학년 이 수능 모의고사에 나온 겁니다.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로 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미소년과 동성애를 즐겼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인데요. 유명한 책이 이제 향연이라는 책입니다. 심포지움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대 국가론에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이 플라톤의 리퍼블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폴리데이아라는 책인데요. 이건 국가라는 책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이런 철학자들이 즐겼던 어떤 성행위 이게 바로 이 동성애였어요.
이런 그리스의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회적 그리스에서는 또 로마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현대에 와서 이러한 분위기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세속 사회는 이 성적 타락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함께 들어왔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이 모습들을 보시고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성적 타락과 영적 타락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성경은 줄기차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20세기의 예일 대학의 역사학자인 존 보스웰이라는 사람이 궤변을 늘어놓게 되는데요. 이 궤변을 교회에서는 받아들여서 교회의 성경 해석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보스웰의 책, 바로 이런 책인데요. 읽을 필요 없습니다, 영어. 네. 이 보스웰은 이 본문에서 이 책에서 바로 이 로마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나눈 이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있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이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한 이 동성애는 당시 성행하던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상적인 동성애가 아니라,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상적인 동성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스웰은 바울이 비판한 것은 원치 않는 동성애를 강제로 강요하는 성폭력을 금지한 것이다. 미소년들이 원치 않는데 성인 남자가 그걸 강요해가지고 하는 동성애를 비판한 거지, 그걸 죄라고 얘기한 거지, 미소년들이 자기에 의해서, 자기 뜻에 의해서 성인 남성들과 동성애하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죠? 지금 현대 우리가 어떤 성폭력이나 어떤 뭐랄까요? 성폭력, 그다음에 성희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핵심 기준이 뭐죠? 이게 자의적이냐 아니면은 타의적이냐예요. 이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관계를 했다, 그러면 그건 폭력이고, 원해서 했다, 합의에 의해서 했다, 이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는 원한 거냐 원하지 않은 거냐의 문제지 동성애 자체를 이야기한 건 아니다라는 게 이 보스웰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궤변을 늘어놓고,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을 많은 리버럴한 자유주의적인 교회에서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에 있는 본문, 고린도전서 후서에 있는 본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본문을 완전히 뒤틀어서 교회의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한 적이 없다, 현대적인 동성애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교회의 헌법을 뜯어 고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법과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교리와 법을 일치시켜 가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세속 사회에 진출해 가지고 아무런 윤리적인 꺼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할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죠. 하지만 이러한 보스웰의 주장은 성경을 그리스의 타락한 성윤리로 잘못 해석한 겁니다. 이 로마서 본문은 다른 본문들과 달리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특징적인 내용은 뭐냐면, 남자들 사이의 동성애를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자들 사이의 동성애를 모든 죄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여성들의 동성애를 언급하는 본문이에요. 다른 동성애에 관련된 본문은 다 남성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만 특이하게 여성 동성애를 제일 먼저 언급해요.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상위에 가장 중요한 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뭘 언급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한 모든 본문 중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고 여성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 사회에서 성행하던 동성애는 여성들에 대한 동성애가 아니라 자유인 남자들과 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성애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보스웰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는 좀 달라요. 그리스적인 의미에서 그리스적인 환경 가운데서 성인 자유인 남자가 미소년과 하는 동성애라고 한정을 하는데 아닌 거죠, 사실은.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바울이 여성의 동성애를 먼저 언급한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당시 주된 관심사인 자유인 남자와 소년 동성애가 아닌 여자들의 동성애를 먼저 더 중한 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소년들에 국한하여 일어난 강제적인 동성애만이 아닌 모든 형태의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감춰져 있는 부분들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분명해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게 됩니다. 논리에 있어서 기초 논리,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논리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죠? 그 위에 쌓여 있는 논리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죠. 여성의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남성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그 성인 남성과 소년의 동성애는 저 위에 있죠. 여성의 동성애를 이야기한다는 건 그때 가장 주목받지 않는 가장 하찮하다고 생각하는 소유물로 생각했던 여자의 동성애를 먼저 언급했다는 건 뭐예요? 원래 주목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건데 여성의 동성애를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기초 부분을 공격한 겁니다. 기초 논리를 이 밑을 딱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보다 매우 똑똑하죠? 생각보다가 아니라 원래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스웰은 21세기 인본주의와 철저한 개인주의의 성윤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21세기 지금 현대 20세기 21세기 인본주의와 철저한 개인주의적 성윤리를 통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디에다가 껴맞히는 거예요? 2000년 전 노예에 대한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성윤리에 그걸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돈을 가지고 가서 2000년 전에 서로 물물 교환하는 시대에 가가지고 그 돈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거꾸로 하면요, 2000년 전 노예에 대한 윤리를 가지고 와서 현대 고용자들과 노동자 사이의 관계와 그 윤리에 적용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000년 전 주인이 노예를 대하듯이 지금 고용자가 피고용자를 그렇게 노동자를 대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보스웰의 논리는 매우 비논리적입니다. 매우 똑똑한 예일 대학의 최고의 교수였지만 그들은 가지고 있는 그 콩깍지가 쓰여 있는 거예요. 아, 동성애는 좋은 거다. 개인의 어떤 성적 취향이다. 이걸 가지고 강한 신념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있던 이야기들 그리고 자신이 만들고 싶어하는 윤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다른 측면에서 이 바울의 접근 방식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하부를 죄로 규정하는 것을 통해 그 위에 있는 모든 형태의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이러한 시도는요, 굉장히 사회적인 접근이에요. 혁명적인 접근입니다. 그때는 이걸 전부 다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걸 건드림으로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있고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성윤리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바울이 성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 공동체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성경의 문제의식입니다. 성경은 성을 개인의 차원의 취향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성의 문제는, 성윤리의 문제는 그 공동체의 존폐를 결정하는 공동체적 윤리이고 공동체적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폐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 1세기경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에 대한 매우 보수적이고 그리고 성윤리에 대한 이런 입장은요, 어떻게 됐죠? 교회가 성장하는 동력이 됐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양심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자들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디가 빛인지 모르면서 세상 가운데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분명한 빛을 비춰주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그곳에 누가 모이게 되죠? 바로 양심의 가오리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연구자들은 한사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부 일처제와 그리고 동성애를 금지하고 그리고 어떤 자기 아내에 대한 자기 남편에 대한 충성과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이 성윤리의 어떤 이런 보수적인 성윤리를 이야기했던 교회는 그 당시의 로마와 그리스 사회에서는 매우 특이하고 매우 특수하고 이례적인 성윤리를 제시했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또 한국에 있는 진보적인 교단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어떻게 했죠? 사회의 그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뜯어 고치고 여태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윤리 체계를 뜯어 고쳐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작업을 하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일부 일처제를 없애고 그리고 동성애를 자신의 개인의 취향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남자하고만 간 게 아니라 남자 여자 모두 다 가능해. 양성애를 또 개인의 취향이라고 얘기하고 수많은 정말 뒤틀어진 성적인 어떤 죄악들을 개인의 취향화로 만들죠. 근데 이러한 것에 노이로제를 느끼고 정말 공허와 같고 이런 것들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스탠다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 안에서 그냥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교회 아무도 안 와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에서 온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 그렇게 윤리적 체계를 뒤바꿔서 세상의 기준으로 바꿨던 그 교회들은 텅텅 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으리으리하죠. 왜 그러냐면 많은 교단들 PCUSA나 그리고 연합감리교단이나 이런 데는 모두 다 교회의 모든 재산을 그 교회 총회 유지재단 그 재단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 개교회가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그 교단에서 결정한 그 윤리적인 체계와 그 다음에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그걸 동의하지 않고 그걸 반대한다면 내가 이 교회를 나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교단을 나오겠다 하려면
빈털터리로 나와야 돼. 통장 안에 있는 돈까지 다 싸그리 다 놓고 나와야 돼. 그걸 감당하고 나온 교회들, 그리고 그들이 나간 그 텅 비어 있는 그 교회 건물 안에, 그러면 돈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그러면 그 안에 또 다시 사람들이 채워질 것 같죠? 안 채워집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분명한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 교회 성도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증명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청년들하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들이 강의를 듣거나 그리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한사코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여기 청년들도 꽤 있는데 여러 청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성이 공동체적이다, 사회적이다 라고 했을 때 자기들에게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성은 개인적이다 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선택의 문제고 개인의 취향이다고 생각해 왔는데 성이 공동체적일 수 있어? 이 말에 자기는 굉장히 충격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서만, 성경에서만 성이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의 문제는 이미 과거에 공산주의자들도 성의 문제는 매우 공동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스트리아의 막스주의자였던 빌헬름 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대표적인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성정치라는 용어를 지금 현대 많은 학자들이 사용하는데요. 이 성정치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고 이것을 체계화시킨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랄 텐데 이건 이제 성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니까요. 이 사람이 만든 굉장히 중요한 그 성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르간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오르간 에너지라고 했을 때 이제 성적인 가장 극치의 흥분 상태를 나타내는 오르가니즘을 바로 이 사람이 만드는 용어예요. 전남대교회 유수정 교수가 2008년에 진보평론에 기고한 논문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빌헬름 라이는요, 이 성적 쾌락의 극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정신병의 원인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전통 사회는 성을 억제하여 오르가즘을, 이 성적 흥분을 조절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통제하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전통 사회를 혁명으로 공산화시키려면 무력만이 아닌 성해방도 필요하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행 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피임약을 무료로 배급하여서 임신 걱정 없이 성생활을 즐기게 해야 된다. 6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둘째로 모든 여성의 낙태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세 번째로 기혼과 미혼의 법적 구분을 폐지하고 성생활을 미혼도 자유롭게 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결혼을 법적으로 이렇게 딱 규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동거하듯이 뭐 그냥 헤어지고 아주 마음대로 파트너를 바꾸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넷째로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여 섹스를 통한 오르가즘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 이혼의 자유를 보장해준다. 이혼의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것은 요즘 법계 이 사법계에서는 어떻게 되죠? 규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혼을 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규책 사유의 규책주의 하면 이제 자기가 잘못한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 피해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법을 개정하자고 굉장히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규책 사유가 있는 바람핀 사람도 이혼을 청구해서 이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이러한 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혼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된다. 다섯 번째로 충분한 성교육으로 성병 없는 안전한 성생활을 보장해줘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교육을 하는데요. 성교육에서 저 진보적이고 더 강력한 성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성을 보호하도록 하는 성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성을 예방하는, 그래서 피임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구 사회, 유럽 사회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임신 걱정 없이 성생활을 아이들도 청소년들 즐기게 해줘야 된다. 여섯째로 성범죄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치료를 우선하여 범죄자들의 오르가즘을 보장하여 성범죄자들을 치료해야 된다.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범죄자들이 그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욕구 불만족이기 때문에 욕구를 채워주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조항은 모든 정신병의 원인을, 모든 정신증의 원인을 뭐라고요? 이 성적 만족의 결핍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전통적인 기독교 성윤리를 거부하고 자유로운 성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쾌감을, 성적인 어떤 쾌감을 경험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진다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통사회를 파괴하여서 공산주의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정치적인 요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병을 치료한 의학적 요소가 있었어요. 그렇게 두 가지를 주장하는 거죠. 정치는 공산주의고 치료는 프로이드의 심리학에서 나옵니다. 프로이드는 모든 정신병의 원인을 성적 불만족에서 온다라고 정의했죠. 리비도란 말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빌헬름 라이는 누구의 제자이냐면 프로이드의 제자예요. 이렇듯 성은 그 자체로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빌헬름 라이 같은 사람이 성정치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적 전복, 공산화시키고 그리고 사회주의화시키는 그러한 일에 이 성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그 아이디어 자체가 매우, 이 성이라는 것이 한 공동체, 한 사회를 주저앉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성을 이용해서 사회의 근간을 바꾸려는 혁명적인 시도는요, 사실은 고대로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방인 예언자인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막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성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전략을 세운 거죠. 성은 단지 개인의 영역이 아닌 매우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입니다. 성윤리는 사회를 형성하고 지탱하는 근간 중의 근간이에요. 기초 중의 기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우리 사회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요, 성윤리가 개인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한 개인의 문제지, 이건 성은 사회적 문제가 아니야. 이건 너의 개인의 취향이야. 그리고 저 사람의 취향이니까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돼. 저 사람은 매우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 사람의 성적인 개인 취향이잖아. 야, 취향을 누가 뭐라고 하니? 어떤 사람은 테니스를 치고 어떤 사람은 배드민턴을 치는데, 야, 배드민턴 치지 말고 테니스를 쳐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보 같은 거 아니야? 그 사람의 스포츠의 취향인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적인 것도 철저히 개인주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마저도 그 이야기를 하길 꺼내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네, 그것도 아이들과 함께 있는데 참. 근데 제가 가서 설교하고 강의했던 많은 교회들이 중고등학생들과 아이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강의를 끝나고 나오니까 고등학교 여학생이 저를 쫓아 나왔어요. 고등학교 여학생이 쫓아 나오니까 엄마가 제지합니다.
야, 그런 걸 물어보려고 그래, 엄마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여학생이 뭐라고 하냐. 엄마 가만히 좀 있어. 내한테 중요한 문제야. 하면서 쫓아와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동성애자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고에서 일어난 일이죠. 동성애자예요. 제가 그전에 몰랐는데 알고 났는데 어떻게 하죠? 그 친구를 제가 이제 절교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만 되면은 모든 걸 다 합니다. 성교육을 하고 있는 실제 성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과 이야기를 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남자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교육을 시키는데 성교육을 하니까 아이들이 매우 따분한 듯이 막 그렇게 지루한 듯이 이야기하면서 선생님 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제가 가르쳐 줬어요. 누구 한 남자애를 가르치면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쟤는 야동을 한 100번 이상 봤대요. 쟤는 우리의 성교육 교사예요. 지들끼리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죠. 모르길 바라는 건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뭐 지가 원할 때 하든지 뭐 이런 상태예요.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음, 결혼 전에 아이를 갖고 결혼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에 결혼을 할 땐 또 목사님이나 그리고 참 신앙의 선배들 찾아가서 첫날 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가 발전하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영특해진 건지, 영악해진 건지, 지식은 많아지고, 윤리는 사라지고, 성의 문제는 개인화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 어떠한 성적인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정죄하고 그걸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나는 성에 대해서 과거에 이것은 개인의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이건 내 공동체를 세우고 내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현대인은 특별히 성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속한 개인의 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의 상호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를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공산주의가 멸망하면서 라이가 주장한 공산주의의 혁명적 요소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르가즘을 통한 치료적 측면만 강조되어서 지금 그 용어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르가즘을 얻을 수 있다면, 성적인 만족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종류의 성행위도 용이된다는 분위기가 지금 팽배합니다. 섹스는, 성은 일종의 개인의 취향의 문제라는 겁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에도요. 이 법 안에도 그냥 언급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성은 개인의 문제다. 이 내용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 안에 다 동의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니까. 현대의 성윤리는 철저히 개인의 취향의 문제이며 공적인 법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팽배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원치 않는 관계,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문제이지 이것이 성윤리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또한 각자의 개인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는 윤리와 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것 같이 우리는 여전히 라이의 성정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라이가 활동하던 시대보다 이것이 더 위험한 것은 성을 사회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사회적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성적 쾌락을 위해서 거짓 신앙과 믿음에, 이 성적 쾌락이라는 거짓 신앙과 믿음에 빠져 있습니다. 온통 매스컴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온통 텔레비전과 종편 방송과 여기를 틀어서 여러분들이 뭐 정치 이런 거 말고요, 오락 이런 데 가보세요. 드라마 가보세요. 온통 성에 대한 이야기는 성적 만족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그게 없으면 이혼도 해도 되고, 그게 없으면은 파트너를 바꿔도 되고, 그거 없으면 다른 걸 해도 되고.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이혼해도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성적인 취향이 다르면 우리는 이혼하자, 이게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성이 개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이 지닌 사회적 특성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에게서 사회와 공동체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가 가진 기독교 윤리와 세계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는 단순하게 성적 불만족으로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 개인의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성의 불만족을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발상 자체가 문제예요. 성범죄자들에게 오르가니즘을, 이런 성적 만족을 느끼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욕도 그 자체가 바른 윤리적 판단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남용되고 조절할 수 없는 악마적 충동일 뿐입니다. 성을 개인주의하는 것은 성을 윤리와 관계없는 취향으로 만들려는 사단이 인간을 속이는 기만 전술이에요. 성윤리는 결코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인간의 밑바닥 욕구가 바로 이 성입니다. 밑바닥 충동이 바로 이 성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바르게 판단하는 판단 기준과 판단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조금 미흡하게 보이고 너무 격렬해 보이고 너무 허술해 보이고 좀 눈시울이 찡그러지게 만드는 그러한 거지만,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격렬하게 시위하는 그분들,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의 열정에 대해서는 너무 존경해요.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그걸 폄하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분들의 열정과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밑바닥 욕구, 바로 이 성에 대한 욕구, 이것들이 뒤틀어지는 거죠. 이것들을 올바로 판단하고 이것이 정말 순리인지 영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이게 무엇일까요? 너무 쉽죠?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자들 사이의 성윤리를 우상숭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은 동성연애와 성적 타락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이고 심각한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계명으로 뒤바꾸는 대표적인 예예요. 다시 한번 26절에 언급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수동적인 충동에 따라 사는 수치스러운 상태 속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달리 표현하면요, 여기서 충동은 복수입니다. 복수. 이것은 우리 안에 성욕만이 아닌 여러 가지 충동들, 욕구와 욕망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충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성화된 거룩한 인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누구나 의로우신 예수님조차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동들을 느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충동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충동들을 조절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순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적인 삶을 시작하기 전에 이 충동과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3가지 시험을 받게 되죠. 또한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죄 짓기 전에 아담은 이 충동을 하나님과의 약속과 경고를 통해서 판단하고 거부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의 그 열매를 처음 먹고자 하는 그 충동을 사단이, 뱀이 꼬였을 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떤 면에서 우리의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정중앙에.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면은요, 거기를 지나쳐야 돼. 거기는 광장과 같은 곳이에요. 모든 게 모이는 광장. 거기를 지나쳐야만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매일 거기를 수십 번 들락거릴 겁니다. 수십 번 지나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악과를 봤겠죠. 그 충동도 느꼈겠죠. 아, 저건 먹음직스러운데? 보함직스러운데?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판단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걸 넘어갔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깨일 때 그는 그것을 이 말씀이 그 전에 들었던 언약의 말씀이 그것을 작동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작동되지 않은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자리를 뒤바꾸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극도의 배고픔 가운데서 40일 동안 먹지 못하시면서 극도의 그 배고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유혹처럼 그 충동 가운데서 그 유혹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충동을 넘어가시죠. 그 근거가 무엇이죠? 그 근거가 뭐냐면 누가복음 4장 3절부터 12절의 광야의 시험을 보면요,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하는 질문마다 철저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기록된 바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에 기록된 바입니까? 성경이에요. 말씀에 기록된 바로. 근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시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지었어요. 성경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디에 가뒀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자기 자신을 가두어서 행동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모든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힘과 판단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다?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40일 동안 40주야를 식사를 안 하셨는데 배 안 고프셨겠어요? 우리는 아침에 예배드리고 12시 땅 떼자마자 배고프다, 빨리 가서 밥 먹어야지 하면서 바로 밥 먹으러 가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배가 안 고프시겠습니까? 이럴 때 사단이 와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아도 돌이 뭐예요? 그냥 40일 지난 다음에 아무거나 내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은 내 능력으로 아무거나 그냥 떡으로 만들고 밥으로 만들어가지고 먹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배고픈 욕구를 참고 기록된 바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그냥 기록된 바에서 끝난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의 현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가두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충동을
억제하고 바른 삶을 사는 것. 너희들 안에 있는 많은 충동들이 있지만 그 충동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바울이 순리라고 표현했죠. 이 푸시코스라는 단어, 이 표현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본 것처럼 이건 그리스 표현으로 자연을 의미하죠. 그러나 바울은 이 그리스어인 푸시코스, 이 순리를 사용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의미의 자연 순리라고 지금 바울은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사용한 이 순리라는 표현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40주야를 금식하시고 식사하지 않으시고 받았던 그 시험에서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성경에 있는 모든 흐름에서 봤을 때 이 순리는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 사건인데요, 로마서 바로 이 1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이 순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법, 자연, 그리고 원리, 그러지만 바울은 그걸 재정의해 줍니다.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리는 로마 법도 아니고 그리스의 법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법도 아니고 저 미국의 법도 아니고 우리의 순리는 저 글로벌 스탠다드도 아니다. 우리의 법은 말씀이다. 우리의 순리는 성경이다. 보세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한 내용을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마귀도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예수님은 저 높은 곳에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기록된 바 예수님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안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높은 곳에 떨어지면은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너를 이렇게 잘 이렇게 감싸 안아가지고 하나도 안 다치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사단이, 마귀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마귀도 성경을 이용할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왜곡해서 이용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스탠다드는 성경인데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오늘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논리 중에 하나가 동성애적 충동은 자연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유전적으로 일어나는 욕구와 충동이라고 얘기해요.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그리고 그러면 먹고 마셔야 된다는 듯. 이런 자연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부정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이런 강요를 개인에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 주장은 순리를 자연의 근거에 두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40일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금식과 그 고통 가운데서 자연스러운 욕구를 거부하셨어요. 그 40일을 굶은 사람한테 먹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죠. 40일을 금식한 사람한테는 먹을 걸 줘야 되는 거예요. 순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먹을 걸 거부하셨어요. 왜요? 내 안에 들어있는 자연적인 욕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순리가 아니라, 이 자연적인 욕구라 할지라도 이것이 잘못된 욕구라면, 잘못 사용될 욕구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걸 거부하는 것이 순리라는 거죠. 그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겁니다. 성경은 타락을 단지 인간의 타락에 한정하고 있지 않아요. 자연도 타락했다고 얘기합니다. 자연이 윤리적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참된 인간의 삶의 기준은 자연 외부에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사단과 대결할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경의 저자이지만 예수님은 인간에게 바른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성경 말씀 안에 가두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을 그 인간으로서의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자 삶의 지혜로서 삼으셨어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스스로 성경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사셨어요. 말씀의 저자이고 말씀의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바탕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뭐라고요? 순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에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삶의 기준입니까? 지금 현대 우리 교회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타락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충동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순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충동은 인간의 지정의 중에서 가장 아주 밑바닥 감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가장 말초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성과 의지도 당연히 성경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충동이라는 지정의에서 정의 부분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냐면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감정과 충동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윤리적인 타락은 그냥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 안에 자신을 가두었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이 계시된 이 성경이 우리의 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리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윤리관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모든 성윤리뿐만 아니라 모든 윤리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바른 판단의 시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부터 갖게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